제목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삶의 고난이 메시지가 되리라. 시작. 삶의 고난이 메시지가 되리라. 한 가지 더 수식어 붙여서요. 삶의 고난이 생명의 메시지가 되리라 하겠습니다. 시작. 삶의 고난이 생명의 메시지가 되리라. 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삶의 고난도 생명의 메시지가 되리라. 시작. 삶의 고난도 생명의 메시지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영롱한 빛깔을 내는 진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진주가 만들어진지 다 아시죠? 진주 쪽의 그 속살에 이물질 혹은 그 속살에 생채기가 납니다. 그러면 진주는 그것을 감싸기 위해 진주액을 뿜어대기 시작하고 그 고난 속에서 오랜 세월을 통해 마침내 빛나는 보석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 생명 혹은 생명의 메시지, 이 빛남, 반드시 생채기가 또 고난이 그리고 인내의 긴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사로잡힌 그리고 생명의 사역자라는 키워드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 우리가 오늘도 청년부 리더들 보았지만 여러분 청년 시절에 이미 나라가 망했고요. 그리고 25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30살 막상 직업 제사장 직무 해보려고 하니 제사장 할 수 있는 일터가 아예 없는 상황, 직업도 꿈꿀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이렇게 망해버린 그런 청년 에스겔이었죠. 또한 민족을 향해 파수꾼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과 압박감도 받았죠. 그러나 이 에스겔의 고난은 우리가 알다시피 빛나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보겠지만 그의 여러 고난마저도 생명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삶의 고난도 생명의 메시지가 되리라. 시작. 삶의 고난도 생명의 메시지가 되리라. 대략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이 에스겔의 인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난이 생명의 메시지가 되는 길에 가장 중요한 스타트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마치 진주가 진주액을 뿜어내듯이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고난을 순종으로 응답해야 되고 또 순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순종을 선택하는 그 삶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아예 순종하지 않는 삶, 그래서 고난을 빙자 삼아 죄 짓는 삶일 수도 있고, 반대로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이라고 하는 진주액을 뿜어내어져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오히려 더 전도하고 오히려 더 찬양하는 삶에 집중하는 삶을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라는 진주액을 뿜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도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겠죠. 한 가지는 쉬운 순종,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순종, 그러나 좀 난이도가 있는 순종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쉬운 순종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난이도 있는 순종, 그럴 때일수록 더 빛나는 생명의 진주가 액이 나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우선 에스겔의 삶을 보게 되면 그냥 그는 설교자처럼 말만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를 주의 깊게 보면 멀티미디어 동원해서 그의 삶 전체가 함께 메시지의 통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쉬운 순종의 한 예를 보면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 그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1절 보시면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려라.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공격당하는 장면을 표현해 봐라. 여러분, 그리는 것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스겔은 그렸고요. 너무 쉽겠죠? 그러나 그 그림의 메시지는 중대했죠. 3절 보시면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될 거란다 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는 것 쉬운 순종, 그러나 쉬운 순종도 메시지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그 다음입니다. 어려운 순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상식에서는
조금 벗어난, 그리고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있는 순종들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어려운 순종에 있어서 에스겔이 경험한 것은 수면 생활의 변화였습니다. 수면 생활의 변화. 4장 4절 보시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져라.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예. 혹시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실 때에 왼쪽으로 주무셨습니까? 오른쪽으로 누워 주무셨습니까? 예. 저는 어제 이렇게 누웠으니까 왼쪽으로 누워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본문에는 표현 못했지만 줄로 동여매서,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 때부터 아마 아내를 통해서 부탁했겠죠. 졸줄로 동여매서 그냥 왼쪽으로만 밤새 누울 수 있도록, 꼼짝달짝 못하도록 했던 거죠. 그 날수는 무려 390일, 1년하고도 거의 한 달 이상을 왼쪽으로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날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에스겔의 수면 잠자는 거 누가 관찰이나 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선지자 본인에게는 자신의 잠자리조차도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되어야 함을. 참고로 390일이라는 날수, 약 390년은 대략 예루살렘 성 멸망 586년경으로 치면 역으로 390을 더해보면요, 솔로몬 성전 완공 일과 거의 겹쳐집니다. 즉 솔로몬 시절 때부터 수많은 우상들이 등장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 함락 때까지를 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반대로 그것이 끝나고 나서도 다가 아니었으며 유다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고는 40일을 다시 오른쪽으로 꼼짝달짝 못한 채 잠을 자야 됐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에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묵상하면서 잠자리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도 많이 있는데, 한 연구팀에 따르면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거나 게임을 하면 수면 부족, 그리고 수면 부족은 우울, 불안, 불면증.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 특별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수면 부족의 대부분의 원인은 스마트폰의 남용에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이 모습, 잠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보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 주무실 때에 비록 아무도 여러분의 자는 모습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연 내 양심, 그리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잠자리조차도 메시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는 모습조차도 우리는 메시지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은밀한 삶의 모습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더 어려운 순종을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자, 절식에 대한 것을 요구하셨는데, 먹을 것에 대한 절식 9절 이하를 보시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밭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누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계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셔라. 자, 여기 20세계인 우리로 치면 230g에 불과합니다. 230g.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리고 물도 0.6리터 가량 되는데 말 그대로 정말 소식인 거죠. 소식. 요즘 먹방뿐만 아니라 소식 먹는 분들도 이렇게 또 방송 나오던데, 이런 절식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390일이었지만 4장 16, 17절에 보면 너가 왜 이렇게 먹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죠. 포로인들에게 에스겔을 절식하는 이유를 물어보게 될 때마다 고향 땅 백성들 때문이라고, 지금 고향 땅 이렇게 양식이 끊어져 버렸다고 라고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였죠. 그러면서 마침내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던 것입니다. 먹는 것에서조차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반대로 먹는 것, 수면 생활, 또 기타 모든 삶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사는 것,
잠이라든지 먹는 것에서조차도 순종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 사역자의 첫걸음입니다. 또 그 외에 에스겔은 너 머리카락 또 모든 털을 다 밀라 라든지, 또 갑자기 이 포로의 짐을 밖으로 내놔버려라, 그리고 네 눈을 감은 채 가라 라는 말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징계를, 또 하나님 백성들이 받을 심판을, 또 그들이 겪을 멸망을 나타내고자 주님 말씀하셨던 거죠. 결국 에스겔의 이 삶은, 에스겔의 그 삶 자체는, 설교는 기본이고 그의 먹는 것, 또 잠자는 것, 또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 특별히 그의 순종을 통해서요. 쉬운 순종이든 어려운 순종이든 생명의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난의 밤, 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앞에 여쭤봐야 되죠. 주님, 이 고난 속에서 제가 드려야 될 순종은 무엇입니까? 또 은밀한 중에 제가 나타내야 될 순종의 몫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고난을 염두하며 하나님, 제가 드려야 될 절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깊이 있게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메시지가 되는 삶, 그런 삶을 향해 여러분들과 저를 도전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생명의 메시지가 되는 삶에 있어서 에스겔에 있어서 특별히 관찰될 모습은 무엇이냐면 장애입니다. 장애를 앓는다 할지라도 그 장애조차도 생명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애. 여러분, 여기서 이 장애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겪는 선천적 장애도 있고요. 또 제가 정확히 퍼센트는 기억 못하지만 국민의 대부분의 많은 퍼센트지 수가 후천적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에스겔은 어떤 장애를 앓았냐면 후천적 장애였는데요, 언어 장애를 앓았습니다. 3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본격적으로 그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담기 이전에 그에게 언어 장애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이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언어 장애를 주셨어요. 언어 장애를.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장애를 주셨고, 근데 평소에 에스겔은 아내와 대화할 수 없었어요. 일상의 삶에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누군가 에스겔에게 따졌을 때에도 당신 그럴 수 있어? 우리 포로에게 위로나 주지, 우리 망한다니 등등, 누군가 에스겔에게 따져도 에스겔은 뭐 이렇게 따지는 거에 대한 변호도 못했어요. 그냥 다 들어야 돼서 욕설, 조롱, 다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항의도 할 수 없었죠. 다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실 때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때만 입이 열렸던 거예요. 언어장애. 자, 이유가 있었어요. 26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이다. 네가 괜히 인간적 말로 따지지 않게 하기 위함. 또 따져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애를 앓는 원인이 에스겔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의 원인이 에스겔 자신이 아니라 장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를 드러내기 위한 사인이었던 거죠. 우리를 위한 사인이었습니다. 기간은 있었어요. 영원히 언어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33장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 그 소식을 들었고 바로 그날 언어는 풀려버렸습니다. 33장 22절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했도다. 그래서 기간이 있었어요. 기간 거의 약 7년 정도가 되었지만요.
결국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장애를 앓고 있는 지체들, 우리 공동체도 아름 공동체에 있지만요, 에스겔의 케이스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 지체를 바라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곱씹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영환 형제 장례식 빈소가 없는, 그래서 화장 이후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안치한 그것을 저희가 치렀는데 너무 안타까웠죠. 코로나 확진 걸렸었고 어머니마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아들 마지막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환 형제를 통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고, 또 영환이 본인도 비록 말 못하고 또 지적장을 앓음에도 불구하고 맑은 영으로 손짓으로 하나님을 올리는, 찬양을 올리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어머님조차도 예배가 회복된 영환이의 그런 삶이 비록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아버지가 새가족 등록할 때 영환이 수술받은 자국들 보이면서도 또 많이 우셨거든요. 그러나 그의 삶은, 영환이의 삶은 부르심과 사명을 완수한 삶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장애는 비장애인을 위한 메시지가 되었죠. 분명 고린도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를 앓든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여러분 생명의 메시지를 담음에는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애라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로 인해서 저 같은 비장애인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들을 더 경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우리 아름 공동체 우리 교사들 다 사진 한번 보이면서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아름 공동체 식구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그들을 향한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한 여러분 그 장애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의 신체가 정상이 될 것이고, 또 그들의 정신 또한 온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행동의 부자유도 자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그들의 장애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들을 귀담아 듣는 저와 우리 지체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후천적으로 사고나 또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나 우리 주변 지체들에게도 이런 귀한 보배로운 예수님의 이 보물 되심을 질그릇에 담아놓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함께 발견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의 삶 속에서 가장 극명한 생명의 메시지, 그러나 아픔과 함께 다가온 메시지의 현장은 바로 에스겔 24장인데요. 바로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에스겔이 겪은 가장 큰 아픔은 포로도 아니었고 또 잠자리나 먹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 잠자리야 먹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게 인내하면 되지만, 그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었냐면 상실의 아픔이었어요. 사별의 아픔, 사별의 아픔. 24장 16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에스겔 24장 16절 보여주시면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해라. 그날 에스겔은 자신이 그토록 기뻐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통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용히 탄식하며 애끓는 고통을 인내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에스겔 무슨 일입니까? 아니 왜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애절한 심경으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24절 21절을 보시면,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의 눈의 기쁨이지 않냐. 마치 에스겔에게 아내가 그러하였듯 너희 마음에 악김이 되었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요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상실의 아픔을 통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말씀하셨던 거였죠. 상실의 고통이 주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장에도 생명의 메시지가 담겼다는 사실을 곱씹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눈의 기쁨 그리고 너희의 아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곳곳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기쁨의 아내로 삼았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든 에스겔이든. 그러나 그 사랑하는 여인, 자신의 기쁨의 대상, 자신의 그 영광, 그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음란의 죄악을, 그리고 그렇게 결코 따라가지 않을 자들을 따라가 버린 결과가 바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었죠. 결국 하나님 자신의 애절함을, 하나님 자신의 그 상실의 고통을 에스겔의 아픔에 담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러분, 상실의 그 원인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상실의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고통이었죠. 그리고 그 에스겔의 고통만큼, 그리고 이스라엘의 충격만큼 바로 하나님 자신의 고통, 또 하나님 자신의 그 충격을 헤아려 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상실의 고통,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성을 넘어가는 거죠.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그 고통을 그 어떠한 이유로 이것 때문이라고 혹은 저것을 위하여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상실의 고통의 깊이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 어떠한 인간의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피가 나고 눈물이 나고 고통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고통과 상실의 아픔은 영원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아들을 잃어버려 본, 그리고 그 아들을 빼앗겨 본 영원한 성부 하나님만이 그 고통의 깊이를 헤아려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 먼저 성부 하나님의 고통이 먼저 있었고 우리는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미루어 맛을, 아니 조금이라도 미루어, 그저 미루어 짐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상실의 아픔을 잠시 허용하셨노라고 우리는 여길 수가 있죠. 여러분, 공동체에게도 또 우리 인생에도 상실의 아픔은 다가옵니다. 그리고 겪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그들이 그 상실 아픔 속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때로 많이 낙담하고 많이 고통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상실의 영원한 아픔을 겪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의 그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이 에스겔이 겪은 이 고통을 통해서 에스겔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에 비록 내 가족의 상실의 아픔을 아직 못 겪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확대하면 우리 공동체의 그러한 상실 아픔만큼 아파하는 성도들의 기도들 덕분에, 또 조금만 더 확대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상실의 피 흘림의 순교 덕분에 우리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자유함으로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큰 시각을 바라본다면 에스겔 시대, 아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전체의 시대를 보게 되면 에스겔 같은 상실의 아픔을 겪은 이들, 그리고 무수한 순교자들의 자발적인 피 흘림을 통하여 생명의 강은 우리에게 제한 없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에스겔 인생의 전체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순종이든 그리고 장애이든 상실이든 결국 메시지가 된다는 것, 내 고난마저도 메시지가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겪는 지금 있는 고통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하셔야 돼요. 이 고난이 어떠한 생명의 메시지가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고난 넘어 빛나는 생명의 메시지의 메신저가 되어지는 그런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